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구약 1018페이지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또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들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저는 이제 스포츠 중에 이 축구를 좋아해서 한국 축구 대표팀이 다른 나라와 이렇게 경기를 할 때 시간이 있으면 꼭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축구 대표팀이 잘 못해요.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선수들도 잘 못합니다. 얼마 전에 23세 아시안컵 축구 대회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3, 4위전에 붙었는데 한국이 졌습니다. 이 베트남의 국가대표팀 감독이 한국인인 이 김상식이라는 분입니다. 이 베트남 국민들은 이 한국 대표팀을 이긴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광하며 좋아했습니다. 김 감독이 그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면서 23세 아시아컵에서 3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세계 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이제 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금 김 감독은 이 베트남 국민들에게 엄청난 인기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베트남에서 어디를 가든지 택시비하고 커피는 이제 무료 공짜로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전에는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되었다 해도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직접 찬양을 하지 않더라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제 행복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42장 그 1절에서 9절까지는 여호와의 종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태도로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새 일이라는 겁니다. 눈먼 자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나오게 하고 흑암에 앉아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고 온 세상에 정의를 베푸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새 일입니다. 오늘 말씀인 그 10절에서 17절까지는 여호와의 종이 행하시는 새 일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과 만물이 큰 소리로 즐거이 찬양하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되는 이유는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용사처럼 적극적으로 나가서 싸우고 구원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메인들을 생명의 길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이제 신으로 섬기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평상시에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게 찬사를 돌리는가, 대단하게 여기는가, 또 마음이 향해 있는가 하는 걸 보면 그의 신이 무엇인가, 그가 섬기는 신이 뭔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온 세상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이 사람들을 불러서 찬양하라고 하는데 이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중심에 있지 않고 주변에 있고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을 불러서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이 항해하는 자들이나 섬들에 사는 자들이나 광야에 사는 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게닷 사람은 아라비아 반도에 사는 유목민들을 가리키고 이 셀라 주민들은 에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기 이제 특이한 것이 바다 가운데 만물도 찬양하라고 하는데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동물들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찬양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는데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는 찬양하는 게 이제 어렵죠. 이 찬양할 수 없는 존재들까지도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멀리 있고 주변부에 있고 평상시에 찬양을 하지 않았고 찬양할 수도 없는 부류의 사람들과 모든 것들이 이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은 다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멀리 있고 평상시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런 사람들까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까지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을 하라는 거죠. 이 찬양하는데 큰 소리로 즐겁게 찬양을 하고 찬양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에게 유익이 되고 구원하고 정의를 베푸는 큰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종이 이루는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큰 유익을 주고 구원을 주는 큰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만물이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아이들과 백성들이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찬양하지 못하게 하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면 돌들이 소리칠 거라고 했습니다. 돌들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죄짓는 거죠. 이거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걸어 다니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돼요. 계단 오르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이렇게 못 걷고, 이제 걷는 거, 호흡하는 거, 또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하고 다른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 아니라 제일 우선적인 것이 호흡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찬양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소요리 문답 그 1번에 이 사람이 사는 제일 목적이 뭔가 하는 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히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사람이 사는 존재하는 제일 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찬양을 해야 합니까? 10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 새 노래 명성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그 새 노래, 여기서 새 노래를 따서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나 싶은데요. 새 노래가 어떤 것입니까? 이 9절에 내가 새 일을 알린다고 하는데 여호와의 종이 행하신 새 일을 노래하는 게 새 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신 것을 노래하는 게 새 노래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해 오셨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기쁨이 늘 충만하네.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것을 찬양하는 게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과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새 노래를 큰 소리로 즐겁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이제 정상적인데 세상과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안 믿어도 호흡하고 먹고 살고 있고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인데 안 해요. 찬양을 안 해요. 찬양을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새 노래로 큰 소리로 즐겁게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모이면 이제 이 새 노래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제 혼자 있을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호흡 있는 동안에 실제로는 그리 잘못해요. 이렇게 피곤하고 뭔가 이렇게 힘든 일 있으면 그냥 이렇게 그냥 화내고 그냥 침체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옳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힘들든 컨디션이 안 좋든 피곤하든지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어렵더라도 이제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더라도 이제 이 찬양하는 게 나의 그 사는 목적이다. 그리고 혼자 있든지 모여서든지 같이 하는 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온 세상 사람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종은 목소리를 높이 내지 않고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행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여호와의 종의 이미지는 약하고 소극적이고 소심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종은 용사와 전사로서 전쟁터에 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제일 앞에 달려가면서 대적들을 치는 겁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은 진짜 이게 용사 중에 용사예요. 영웅인데 전쟁할 때 항상 제일 앞에서 이렇게 말을 타고 달린데 제일 앞서서 이렇게 싸웠던 그런 이제 인물입니다. 용사와 전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고 적극적으로 담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언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단의 나라도 질서가 있는데 힘센 귀신이 약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면 사단의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냐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어떤 주장하는 그 논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둑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물건을 빼앗아 오려면 그 집주인을 이렇게 결박하고선 물건을 빼앗지
빼앗을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내가 귀신에게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을 결박하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을 이렇게 결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사단도 막 반항을 하는데 용사로서 힘으로 압도해서 결박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죠. 용사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해서 약하거나 무능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군의 왕이시죠. 최고의 전사이고 용사이십니다. 전사이고 용사이신 여호와의 종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십니까?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하나님이 오랫동안 조용히 잠잠히 계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할 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이제 고난의 기간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든지 질병 가운데 있든지 사업이 계속 힘들든지 가정 안에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길 때 이런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잠잠히 참으시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여기 보면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는다 이렇게 합니다. 임신한 여자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이제 10달이 되면 그 숨이 크게 차면서 헐떡이면서 큰 소리를 지면서 한 생명을 출산하게 됩니다. 한 생명이 갑자기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며 준비했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부를 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막 이렇게 하고 애가 막 발길질하고 입덧으로 아무 못 먹기도 하고 아파도 이렇게 감기 걸려도 약도 못 먹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굉장한 어떤 인내를 하고 참고 그 애가 자라면 막 이렇게 숨쉬기도 곤란하고 먹기도 막 이렇게 부담스럽고 막 숨을 헐떡이고 막 이런 가운데서 이제 생명을 잉태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가 이 고난 가운데서 새 사람이 태어나도록 인내하고 돌보십니다. 임신부의 경우에 태아가 이제 고생한다기보다는 엄마가 많이 고생을 하는 거죠. 예. 그와 같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자신이 엄청나게 이제 고생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이 되도록 인내하고 돌보시면서 진정으로 고생을 하십니다. 우리는 나만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물론 우리도 고생을 해요. 고난 가운데. 근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새 사람이 되도록 믿음이 이렇게 성숙되도록 그런 걸 다 조절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고난이 크면 너무 이제 신앙까지 다 이제 빼앗길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모든 걸 통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도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잘 감당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불평하고 침체하고 방어하고 이러면 또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고난 당할 때 그걸 이제 돌보고 이제 계시는 거죠.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잉태하는 이 수고를 다시 하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 성도들을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목회하고 이게 그러니까 그 임신부가 이게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섬기고 너희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지만 어떤 사람이 신자가 되고 신앙이 자라도록 이끄는 일은
해산의 고통과 비슷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수고가 해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전사로서 어떻게 이제 일하십니까? 15절 16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전사처럼 이 산과 언덕을 황폐케 하고 모든 이 초목들을 마르게 하고 강들과 못을 이렇게 마르게 하는 이유는 바벨론 풀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유다 백성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잘 이렇게 오도록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산들과 언덕을 황폐화시키고 강을 마르게 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들이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귀환하는데 막 진짜 막 강들을 마르게 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귀환을 위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때까지 주변 민족들이 이렇게 공격하지 않도록 이제 보호를 하신 것을 이제 가리키는 상징적인 이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바다에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우리의 부족으로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낙심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불안하고 막 관계도 어려워지고 또 자꾸 뭐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럴 때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전사와 용사로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거예요. 전사와 용사로서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전사로서 행하는 또 다른 이제 하나의 일은 맹인들을 이제 이끄시는 겁니다.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고 지름길로 인도하고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고 구분대를 걷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맹인이 누구냐 하는 것인데 그 19절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 앞에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 이 내 종은 여호와의 종을 가리키는데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넓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맹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영적인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영적인 맹인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인 맹인입니다. 그런데 그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맹인은 신자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불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맹인이에요. 근데 맹인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맹인은 신자이고 하나님 인도하지 않는 맹인은 불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시기 전에 12제자가 똑같은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11제자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맹인이고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맹인이었어요. 보면 다 똑같아요. 다. 이 12제자가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지금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또 막 그걸 영적으로 몰라요. 그래서 막 서로 다투면서 서열 싸움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똑같이 12명 다 영적인 맹인인데 나머지 11명은 하나님 인도를 받아요. 인도를 받는 맹인이고 가룟 유다는 인도를 안 받아요. 그런 이제 차이가 이제 있었습니다. 신자는 자기가 맹인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으려 하지만 불신자는 자기 맹인인 걸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대로 삽니다.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결과가 결정적이에요, 진짜. 똑같이 다 이렇게 문제가 있고 맹인인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그 결과가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이 뭡니까? 16절 앞에 보면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끈다는 거예요. 맹인들을 이끄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특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가는 길, 돈을 많이 버는 길이나 성공하는 길이나 인기를 얻는 길이 있는데 그런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인도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는 그런 길, 사람들이 다 가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길로 잘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낯설어요. 어렵게 느껴지고 생고생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가 그래요. 하나님 인도.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전개되는 거 보면 낯설어요. 어려워요. 이 생고생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양옆에는 산이고 앞에는 바다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는. 그러니까 애굽을 나와서 이스라엘에서 잘 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앞에는 바다, 양옆에는 산, 그리고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인도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는데 10년 이상 사울 왕의 추격을 받게 하시고 요셉을 인도하시는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왕의 감옥에 갇히게 그렇게 하시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인도하는데 푸른 불과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조금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인도하는 게 푸른 불로 사자굴로 이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맹인인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처음 가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이끄는 겁니다. 희한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희한한 길로 전혀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어떤 길입니까? 지름길이고 광명이고 고든 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감옥이고 바닷속이고 풀무불이고 사자굴인데 나중에 보니까 지름길인 거예요. 그리고 광명이고 생명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받을 우회하고 막 생고생하고 시간 많이 낭비하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고 보면 제일 빨리. 그러니까 길도 아닌 곳으로 막 이렇게 해서 진짜 나는 망했다 싶고 나는 너무 뒤처졌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길이 제일 지름길인 거예요. 제일 빨리. 하나님이 인도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16절 끝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에 우리도 아멘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위기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키고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일들 사자굴이나 풀무불 같은 데 몇 번 들어갔다가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일을 경험하면 하나님 절대로 안 버린다. 하나님 인도는 너무나 확실하다. 그런 확신을 이제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확신이에요. 확신, 의심이 아닙니다.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신앙은 확신, 절대적인 확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그런데 맹인인데도 이 맹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도를 받지 않고 이 찬양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도 섬기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를 신으로 섬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상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조각하거나 틀을 만들어 부어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만든 건 사람보다 못한 거죠. 근데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신으로 이제 섬기고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과 상관없다고 우상 숭배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 우상 숭배는 나는 교회도 다니고 우상 숭배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가 있을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안정이 될 거야 하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저것만 있으면 내가 안전할 텐데, 저것만 있으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텐데, 그게 이제 우상인 겁니다. 우상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거의 없고 다 좋은 것들이에요. 우상이라서 다 나쁘고 쓸데없는 그게 아니에요. 다 좋은 것들. 나쁜 건 거의 없고 다 좋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 사랑, 또 재물, 많은 재물, 또 가정, 또 승진, 또 인기, 좋은 것들이죠. 좋은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이런 것들로부터 체험받으려고 할 때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저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 높아지고 저 있으면 내가 안전하고 아무 걱정이 없고 그 이제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런 안정과 행복을 다른 것에서 이렇게 찾을 때 그게 이제 우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뭐든지 우상이 됐어요.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의 어떤 이렇게 인정해주는 말, 이렇게 칭찬해주는 말, 물론 이제 이게 필요하고 좋으신데 이것도 이제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외모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대용물이고 가짜 신이고 자기가 만든 신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신으로 삼는 자는 17절 끝처럼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배신을 당하고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우상은 가짜 신이고 허상이기 때문이죠. 가짜 신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걸 기대하니까 환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가짜 신인데 내가 만든 신인데 허상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어떤 안정감이나 행복이나 어떤 도움을 기대하니까 환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믿음이 복인 거예요. 믿음이 복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인도받아서 사는 게 복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돈 많고 잘 되고 물론 이것도 복이 아닌 건 아닌데 진짜 복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하나님이 복이죠. 하나님이 복인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고 돌보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금은 진짜 귀한 건 그냥 안 나와요. 이렇게 평안하고 또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받고 이런 가운데서 이 어떤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되는 일이 없고 진짜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막 이렇게 쏟아내면서 막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쩔 수 없이 막 말씀 의지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신앙이 정금같이 되고 진짜 귀한 것이 나오지 다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고 사람들도 다 인정받고 이런 가운데는 진짜 귀한 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산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에게 고난을 주면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바닷속의 난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즐거이 온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